정의 믿음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계속해서 확진자들의 수가 조금 주춤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네 자릿수 아니겠습니까? 빨리 하루속히 우리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주님의 뜻을 구하며 더욱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잊지 않고 매일매일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보다는 어렵기는 하지만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역전의 용사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렵기 때문에 연단받는 것이고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역주행 인생의 주인공 이렇게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몇 주째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지도자들은 총 14명입니다. 여기에는 엘리와 사무엘을 포함해서입니다. 그래서 사사라고 하면은 이 둘을 제외해서 보통 12명 혹은 사무엘까지 포함시켜서 13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은 사사입니다. 사사이지만 또 제사장을 또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수히 사사로만 보게 되면은 12명, 사무엘을 포함하면 13명. 이런 정도가 사사기에 소개되고 있는 사사들입니다. 우리 보면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제 이사야부터 시작되는 그 나누는 기준이 분량에 따라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나누잖아요. 사사기도 마찬가지로 대사사와 소사사로 나눕니다. 그 업적과 기록에 따라서 말이죠. 그래서 대사사에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6명이 대사사로 분류가 됩니다. 소사사는 다소 우리에게 생소한 이름들이 좀 나옵니다.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6명인데 조금 생소하죠. 여러분 혹시 그 요즘 인기 걸그룹 중에서 브레이브걸스라고 혹시 아십니까? 롤린으로 이 역주행의 기적을 이룬 그룹 하면서 많이 이렇게 소개가 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마 TV를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겁니다. 요즘 CF도 많이 나오고 그러던데요. 이 브레이브걸스가 주로 군부대 위문 공연을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공연에 안 불러주니까요. 게스트로 초대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제 군부대를 전전하면서 그렇게 겨우 생활을 해왔는데 근데 올해 들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인지도가 없어서 이제는 안 되겠다. 짐을 싸야 되겠다. 노력해도 안 되겠다 싶어서 각자 인생을 살기로 했는데 팀을 해체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멤버들이 이미 떠나간 멤버들도 있었고 이제 집에 가려고 싸고 있었는데 짐을 군대를 제대한 이 아재 팬이 군대를 제대하면은 다 아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재 팬이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역주행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참 다이나믹하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도 바로 역주행의 기적을 맛본 사람입니다. 바로 성경에 단 한 절, 우리 31절 한 절로 소개되고 있는 사사 삼갈입니다. 삼갈은 우리 성도님들이 아마 잘 모르셨을 겁니다. 뭐 한 줄로 소개되고 있고 자료도 없다 보니까 삼갈에 관한 어떤 설교를 하기도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다 봐도 이 삼갈을 기억하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사사가 있었어요?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을 보면은 인물에 대한 최소한의 소개는 하고 있죠. 뭐 가문이 어떻고 지파가 어떻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이죠. 그런데 삼가를 보면은
인물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제가 그동안 설교를 한 설교 본문 중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한 절이니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삼갈은 사사로 쓰임을 받았고 역주행의 기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삼갈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먼저 강한 의구심이 들죠.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사로 쓰임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사사라고는 하는데 삼갈의 이름 앞에 사사란 칭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죠. 아니, 사사 진짜 맞기는 한 걸까? 사사라는 말도 없는데 어떻게 사사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지파 출신인지, 얼마 동안 사사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정확하지도 않죠. 최소한 다른 인물들처럼, 다른 인물들을 보면은 성경에 소개할 때에 뭐 지파에 대한 부분들 공통적으로, 그죠? 어느 지파다. 왜냐하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떠한 환경에서 뭐 자랐다, 아버지에 대해서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없습니다. 최소한 그래도 어느 지파 출신인지는 밝혀야 본인에게도 그렇고, 그리고 지파 사람들에게도 명예롭지 않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그가 이방인 우상 숭배자의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아낫의 아들이라고 오늘 표현을 하고 있죠. 아낫의 아들. 그런데 이 아낫이 누구냐면요, 아버지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낫의 아들, 아버지 혹은 어머니의 이름이 아니에요. 누구냐면은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여신의 이름이 아낫입니다. 이 아낫은 전쟁의 여신이에요. 그 우상이죠. 전쟁의 여신 아낫을 숭배하던 사람으로 따라서 보는 겁니다. 또 다른 의견은 무엇이냐면은 삼갈을 아낫의 신전에 일찍 바쳐진 인물로, 어려서 아낫에 들여진 자로 보는 이러한 견해도 있습니다. 이런 근거들로 볼 때에 이 삼갈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이었고, 그리고 이러한 영향력 아래에 있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더더욱이나 우리는 이 강한 의구심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니, 뭐지 그러면 이런 사람을 어떻게 사사로 부른 거지? 무엇 때문에 사사로 세운 거지? 그죠?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정말 이런 자라도 사용하셔야 할 만한 그런 사정이 있으셨던 걸까요?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던 걸까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굳이 다른 사람도 있는데 삼갈을 사용하실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정도라면은 우리 성도님들도 당연히 생소할 수밖에 없죠. 평소 삼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아마 그리 많지 않으실 겁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도 있었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삼갈은 분명 무명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인지도가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삼갈에 관한 자료도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들을 쭉 봤는데 똑같아요, 내용이에요. 다른 부분들 본문을 보면은 그래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가 되는데 뭐 여러 개 볼 것도 없이 똑같습니다. 한 절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똑같아요. 분명한 것은 그의 이름 앞에 사사라는 칭호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삼갈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근거가 또 무엇이냐? 우리 31절을 보면은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사사를 부르시고 세운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사시대 때 이방 민족의 핍박과 그리고 박해 속에서 이스라엘이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못 살겠습니다, 구원해 주세요라는 정말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할 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그 지도자가 바로 사사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삼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거죠. 따라서 결과 속에서 이를 분명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한 절이지만 분명히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삼가를 통해서요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아무리 약하고 보잘것 없는 자라 할지라도 그 누구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삼가리 31절에 보면 소모는 막대기로 그죠? 소모는 막대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삼가는 뭐 하던 사람이라는 겁니까? 네, 농사를 그죠? 소를 모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소를 모는 하찮은 일을 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31절에 소개되고 있는 삼갈의 이미지를 우리가 그려보면은 소모는 막대기를 잡고 있는 농부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뭐 그 이상 다른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모습을 떠올리면은 에이, 저 사람이 설마 이게 바로 삼갈의 이미지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를 세울 때는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살 수 있을 때에 사사를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읽으면서 이런 이제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훨씬 더 이 사사기가 눈에 잘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삼가를 일으켰을 때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5장 6절을 보면은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을 보면은 이때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을 무서워했습니다. 블레셋이 너무나도 무서우니까 큰 길로 다닐 수가 없는 겁니다. 혹시나 또 블레셋을 마주할까 봐 블레셋 애들이 와가지고 뭐 약탈해가고 곡식을 빼앗아갈까 봐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큰 길을 버리고 항상 눈치를 보면서 뒷길, 골목길,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오솔길로 다녔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 일도 없어도 그죠? 매일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누군가의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느껴보세요. 그래서 하루도 평안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다리를 뻗고 잘 수가 없는 겁니다. 또 쳐들어와서 이때 당시는 또 농사를 짓던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곡식은, 농작물은 목숨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곡식을 다 빼앗아 가버리는 겁니다. 조금만 경작을 해놓으면 와서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먹고 살아야 되냐라는 거죠. 먹고 살 게 없는데요. 그래서 숨을 수밖에 없고 매일매일 이 블레셋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줄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죠. 지도자가 절실히 필요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누구 하나 나와가지고 이들을 이끌 자가 없는 겁니다.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자가 없는 겁니다. 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 숨어서 지냈던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의 공통된 상황은 극한 어려움 속에서 이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겁니다. 삼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삼갈을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긍휼히 여기사 살려달라라고 부르짖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삼갈을 통해서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31절에 나와 있죠.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런데 이 대목에서도 우리는 또 한번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무엇으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쳤다라는 겁니까? 죽였다라는 거죠? 소모는 막대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다른 어떤 무기도 아니고요, 뭐 기관총도 아니고 막대기로 어떻게 600명을 죽일 수 있습니까? 이건 마치 그 어벤져스 영화 아십니까? 이런 영화에나 나올 만한 법이죠. 분명
이는 삼갈의 힘이 아닙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삼갈의 이 소모는 막대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워낙 자료가 없으니까 이 막대기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 삼갈이 들고 있던 막대기가 이러할 것이다. 그래서 둘레 1.5cm, 길이 2.4m 정도가 될 것이다. 물론 이것도 추정입니다만 우리는 충분히 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죠. 삼갈이 어떤 막대기를 가지고 소를 몰았는지. 아무튼 이것은 뭐 특별한 막대기라기보다도 우리가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길에서 쉽게 주울 수 있는 막대기 같은 그런 흔한 막대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막대기를 가지고요, 뭐 전쟁을 할 수 있는, 싸울 수 있는 무기도 아니고 위협적인 도구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쳤다. 이거 누가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의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은요,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권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철기, 철제 도구, 뭐 농기구도 그렇고 무기를 사용했던 나라입니다. 막대기와 철제 무기, 이거 게임이 안 되죠. 상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답은 한 가지밖에 나오지 않죠. 그죠? 이것은 전적으로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것 말고는 답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삼갈의 막대기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삼갈의 모습을 통해서 너무나도 평범하다 못해 미천한 이 삼갈의 모습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이 하나님을 우리는 더욱더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강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약함을 이길 수 없음을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삼갈의 막대기로 이스라엘은 다시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고 평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 삼갈, 과연 어떤 인물입니까? 어떤 인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고 어떤 인물이기에 이렇게 사사가 되어서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다시 31절을 보면은요, 그의 지파가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12지파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소위 오늘날 말하는 스펙, 세상적인 스펙이 전혀 없는 자였습니다.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사들을 보면은 그래도 어떤 지파다라는 것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가문이 있고요, 그래도 보일 만한 것이 있는데 삼갈은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 모습을 봅시다. 그는 소를 모는 농부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농부입니다. 그래서 소모는 막대기를 항상 가지고 다닌 것이죠. 그의 손에는 막대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훈련된 용사나 용병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주변 사람, 이웃 아재와 같은, 농부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살한 명칭도 없습니다. 공식 직함이 없으니까 무시당하는 느낌마저 들 만큼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요, 이방인으로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자, 혹은 이방신을 섬겼던 자입니다. 아낫의 아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요, 삼갈이 아낫의 아들로 시작을 했지만, 그런데 아낫의 아들에서 누구의 아들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삼갈이 이제 아낫의 아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었음을 분명히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지,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 그는 변화가 되었고 하나님께 사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는 막대기를 잘 쓰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요, 평소 그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했다라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사히 여기고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명이 오버랩 되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원래 하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목동이었죠.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다윗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죠? 시편 23편을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이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표현에는 바로 다윗이 어릴 적부터 했던 이런 모든 정서적인 부분들과 자기가 열심히 행한 모든 일들이 다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봐도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어느 만큼 열심히 잘 감당했는지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히 여기고 정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평소 삼가를 보면요, 소모는 일에 충성한 결과 주어진 은사였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은사라는 것은 영적인 용어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에게 주어진 일들 혹여나 내가 좀 하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근데 분명한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되거든요. 남들이 어떻게 보든 간에 나에게 주어진 일이 이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열심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을 통해서 일을 허락하신, 때로는 힘이 들기도 하고 또 하기 싫을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나를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열심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번에 또 지영자매를 보면서도요, 참 감사하는 마음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그리고 요즘 보면은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줄을 놓치지 않고, 그리고 또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최근임 지사님하고 아침에 또 얘기를 잠시 나누었는데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감사가 더 감사가 되고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주어진 것들에 충실하다 보면은 우리는 몰라요. 지금 사실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고 내가 믿음으로 충성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지, 더 나은 환경을 열어주시겠지 라는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더 열심을 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오늘 삼가를 통해서 또 우리가 분명히 도전을 받게 되는 부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삼가과 같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내세울 곳 없는 사람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사람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말씀을 들으면서 그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하나인 거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뜬구름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나하고는 전혀 해당이 없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말입니다. 나는 배운 것이 부족해서 학벌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돈이 없어서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돈이면 다 되는데 그 돈이 내게 없으니까 나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없어. 또 어떤 이는 명예나 권력이 없어서 안 된다고 합니다. 힘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스펙도 만들어가고 그리고 힘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도 있는데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것마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야. 또 어떤 원망의 말을 합니까? 나는 도움을 줄 자가 없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심지어 출신 지역도 좋지 않아서 나는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악조건들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정말 우리는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없는 것일까요? 물론 세상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이 요구하는 이런 조건이 없다고 해서 성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내가 가진 조건 때문에 안 된다라는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가진 자, 있는 자, 힘 있는 자를 들어 사용하신다라는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구절도 없습니다. 오늘 삼갈은 어떻습니까? 삼갈이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방금 소개해드린 이런 악조건들, 우리도 알게 모르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냈습니까?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불평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지만 금방 돌아서면은 이 불평이, 원망이 올라옵니다. 자꾸 비교가 되고 눈에 보이기 때문에요. 우리도 역주행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쓰임 받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자들을 보십시오. 오늘 삼가를 보십시오. 어떤 자격, 내가 갖추고 있어야 될 어떠한 능력,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미천한 사람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면은 민족을 구원하는 일,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유퀴즈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제가 다른 TV 프로그램은 거의 안 보는데 수요 저녁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면은 유퀴즈가 그를 하더라고. 그 시간에 딱 하는 시간이더라고요. 지난번에 이번 올림픽 도마 종목에서 금메달을 딴 신재환 선수 혹시 아십니까? 지금은 다 아시죠, 그죠? 인터뷰도 나오고 퀴즈도 나오고 뭐 했으니까. 그 전에 아셨습니까? 아마 다들 모르셨을 거예요. 신재환 선수라는 이 선수가 있는지 말이죠. 유퀴즈를 보면서요, 참 해맑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형제 참 해맑은데? 그런데 제가 찍은 사람들은 거의 다 맞았어요. 연예인이든 TV에 나오는 누구든 간에 교회 다닐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은 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티가 나는 거예요. 이 신재환 선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그 가정이 아주 독실한 믿음의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머니가 청주 사랑의 교회를 출석하시는데 전영숙 집사님이 어머니신데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전부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이번에 체험했습니다. 이게 금메달 따기 전에 했던 거래요. 금메달 따기 전에. 그러니까 국대를 달고 올림픽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체험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금메달을 확정 지은 후에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다른 것 없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라는 고백의 한마디를 드렸다고요. 이것만 봐도요 알 수 있죠.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사실 이 선수를 올림픽 이전에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저도 몰랐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역주행 스타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훈련했던 내용들,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가 다시 재조명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신앙인으로서 이런 간증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도전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재환 선수를 통해 가지고 다시금 그렇구나, 정말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멋지게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도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역주행 인생을 산 많은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딱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라합. 여러분, 라합의 신분이 어떻습니까? 라합은 창녀라 취급을 받는 아주 미천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와주었죠. 그냥 도와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와준 겁니다. 라합이 한 것은 사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한 이 일이 나중에 어떠한 결과로 주어졌습니까? 민족을 살리는, 구원하는, 그죠? 위대한 일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행하고도 아마 얼마만큼의 자기가 큰 일을 했는지를 다 알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라합은 히브리서에서도 재조명이 또 되고 있죠. 믿음의 행위라 칭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합의 믿음을 소개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될 거라고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명을 들 수가 있죠. 먼저 라합이요. 여러분, 그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인 거 알고 계십니까?
라합이요 보아스의 어머니예요. 성경을 쭉 보다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은 역주행 정도가 아니라 역사의 길이 남는 대박 인생이 됨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제가 말하려고 했던 라합에 이어서 룻을 또 들 수가 있죠. 라합과 룻도 관련이 되네요, 그죠? 왜냐하면 룻의 또 남편이 보았으니까. 룻도 마찬가지였죠. 아무런 배경이 없었습니다. 조건도 갖추고 있지 않았어요. 미천한 이방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남편도 죽었고 믿음 하나 붙들고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서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라합의 역주행 인생이 시작됩니다.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룻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것 상상조차 했겠습니까? 사실 라합도 이 본인의 역주행 인생이 룻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대단한지를 충분히 실감하지 못하고 천국에 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기만 하면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라도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 누구도 세상의 강한 자도 하지 못한 위대한 일들을 연약한 우리들을 들어 강하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들어 이 위대한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신앙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아나스의 아들이 아니라 아나스의 아들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 인간의 약함 이런 것 따위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이 너무 많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왜냐하면 세상에서 실패를 경험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한계에 부닥칠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을 안 가지게 되면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되게 하신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을 분명히 갖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천하고 연약한 나를 들어 사용하실 것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장 우리가 선명히 잘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드리면 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의 마음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채워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담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를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예배 오기까지는 참 마음이 무거웠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정답은 여기에 있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나는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당해낼 사람이 누가 있으랴. 바로 이겁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삼가 아래 막대기만 바라보면 에이 저거 뭐야. 그런데 막대기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막대기를 무기로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삼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삼가를 바라보면은 손가락질하는 받을 수밖에 없는 미천한 사람, 세상에서도 뭐 전혀 눈길 한번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눈길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셨잖아요. 삼갈의 자격에 우리가 자격에 그 중점을 두고 바라보면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런 자도, 그죠? 그래서 31절 또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도, 그죠? 미천한 삼갈도, 그러면 뭡니까? 삼갈도 구원했는데 우리는 삼갈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삼갈보다 못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 역사에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대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목적대로 잘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잘 받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쓰임을 받고 있습니까? 아마 그죠? 그렇게 썩 자신 있게 대답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욱더 앞으로 말이죠,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들, 내가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한 것도,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일들 속에서 일이 잘 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통해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에 그렇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너무나도 큰 것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작은 것들 가운데서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은혜의 손길들,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사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음이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쓰임 받음, 왜 자꾸 쓰임 받아야 되느냐? 쓰임 받음이 복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내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신이 뭐냐면은 나를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헌신인 겁니다. 봉사와 헌신이 다른 것은 여기서 분명히 구분이 되는 것이죠.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주님께 드리는 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갑자기 유명해진 사람 부러워할 것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라 진짜 대단한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감당할 만한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지 않기에 못 쓰시는 겁니다. 삼갈의 막대기, 그리고 다윗의 돌멩이,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를 온전히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 한 가지, 내게 있는 한 가지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면은 그때부터 내 인생의 역주행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역주행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삼갈과 같은 역주행 인생의 주인공이 되기를